500년 전 한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자가 성 베드로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의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가나 출신의 피터 터켓은 추기경이 차기 교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이 바로 이 순간에 말한 것이라면 오늘 영상에서는 노스트라다무스와 성 말라키아스의 예언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사이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신앙과 역사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인류 최초의 흑인 교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여정에 함께 시작하시죠. 노스트라다무스의 수수께끼 같은 유산 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그의 목소리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순간 많은 사람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1503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피어난 미셀 데 노스트담은 의학을 공부하며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절 그는 생명을 구하는 의사로 명성을 얻었죠. 하지만 운명은 그를 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병으로 잃은 후 그는 깊은 명상에 빠져들었고 미래를 보는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밤마다 물그릇 앞에 앉아 물에 비친 미래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센츄리는 10권의 달하른 예언집으로 매 권마다 100개의 사행시가 담겨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가 직접적인 표현을 피했다는 겁니다. 대신 상징과 비유, 고대 언어를 섞고 글을 썼습니다. 해가 2개 뜨는 날, 바다는 피로 물들고 고인은 쓰러질 것이다. 이런 식의 모호한 문자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말한다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11분의 9 테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언이 수많은 사건에 적용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놀라운 적중률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히틀러의 등장, 케네디 암살, 역사적 사건들이 그의 글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순전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진짜 능력이었을까요? 오늘날에도 그의 이름이 계속 불리는 이유는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은 마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안정감을 찾고 싶은 욕, 그 모든 감정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통해 위안을 찾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를 예견했다며 그의 책을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전 세계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의 예언은 다시 주목받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떤 방향성이라도 찾고 싶어 하니까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의 예언이 3797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700년이 더 남았네요. 그가 맞았든 틀렸든 그의 글은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계속해서 우리 곁에 머물 겁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톨릭 교회와 주왕이 관한 예언이죠. 노스트라다무스는 교황의 미래에 대해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노스트라다무스가 그토록 암호처럼 말한 흑인 교황,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피부색이 검은 교황,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흑인 교황이라는 표현은 노스트라다무스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가톨릭 세계에서 이 호칭은 원래 예수회의 총장을 가리키는 비공식 명칭이었습니다. 16세기에 창설된 예수회는 교황에게 직접 충성을 맹세하는 특별한 수도회였죠. 그들의 지도자는 검은 수단을 입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기에 검은 교황 또는 흑인 교황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재위했던 교황은 역사상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흑인 교황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가 500년 전의 일을 내다본 것일까요? 교황은 재임 기간 동안 전통적인 교황의 모습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화려한 궁전 대신 소박한 숙소에 머물렀고 금으로 장식된 의자 대신 나무 의자를 선택했으며 환경보호와 빈곤층 지원을 강조했죠. 마치 오랜 가톨릭의 전통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흑인이라는 단어가 갖는 상징성은 훨씬 더 깊습니다. 색채 심리학에서 검은색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지닙니다. 한편으로는 어둠, 미지, 공포를 상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센츄리의 5권 49번째 문구에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위대한 로마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검은 별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두 지도자 사이에 큰 분열이 생기고 새로운 바벨탑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해석가들은 이 검은 별이 바로 흑인 교황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대한 로마는 가톨릭 교회의 선징인 바티칸을 가리킨다고요. 마치 교회의 극적인 변화 혹은 위기가 흑인 교황과 함께 올 것이라는 예고처럼 들립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이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예수의 출신 교황을 암시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실제로 많은 개혁을 시도했고 가톨릭 교회의 방향성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영적 붕괴와 제도적 혼란을 언급한 구절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 신앙의 위기, 교회의 분열을 여러 차례 예견했습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 성직자 스캔들, 신자 수 감소, 현대 사회와의 갈등이 이미 그의 시구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왕의 서보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만약 가나 출신 피터 터켓은 추기경이 차기 교황으로 선출된다면 그는 문자 그대로 피부색이 검은 최초의 교황이 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흑인 교황 예언이 또 다른 차원에서 실현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만이 이런 예언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중세의 또 다른 예언자, 성 말라키아스는 어떤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노스트라다무스의 흑인 교황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또 다른 예언자의 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12세기 아일랜드의 성 말라키아스가 남긴 예언이 지금 전 세계 신자들의 가슴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1139년 말라키아스 주결은 로마를 방문하던 중 기이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112명의 교황이 차례대로 나타났고 각 교황마다 짧은 라틴어 구절이 함께 있었자 말라키아스는 그 구절들을 기록했고 이 문서는 수세기 동안 바티칸 비밀 문서고에 보관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1590년에 이 예언서가 공개된 후 실제로 역대 교황들이 그 예언과 일치하는 특징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피우스 6세는 사도적 수의자라는 별칭이 붙었는데 실제로 그는 프랑스 혁명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태양의 노동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구절로 표현되었는데 그는 폴란드 출신으로 태양을 뜻하는 이름을 가진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말라키아스의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112번째, 즉 마지막 교황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로마의 베드로가 양떼를 돌볼 것이다. 그 후에 이곱 언덕의 도시는 파괴될 것이며 무시무시한 심판자가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예언에 따르면 112번째 교황은 그 외의 마지막 지도자가 될 것이며 그의 재위 기간 또한 로마, 바티칸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그 이후에는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현재 소거한 교황이 바로 말라키아스가 예언한 111번째 교황입니다. 그리고 곧 선출될 새 교황이 바로 그 마지막 112번째 로마의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의 베드로라는 표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첫 제자이자 최초의 교황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그 외의 시작이 베드로였다면 그 외의 마지막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될 거라는 암시입니다. 일종의 역사적 원점 회기라고 볼 수 있자 이 마지막 교황 시대에는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해석가들은 이것이 현대 사회의 세속화, 종교에 대한 반감, 교회 내부의 분열 등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 신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교회는 다양한 스캔들과 내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곱 언덕의 도시는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로마는 역사적으로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바티칸과 가톨릭 교회의 몰락을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물리적 파괴가 아닌 영적, 도덕적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불길한 부분은 무시무시한 심판자가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문구입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은 이것이 예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즉, 112번째 교황 이후에는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예언인 셈이자 성경 연구가들은 여러 숫자적 해석을 통해 2027년이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성경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적 숫자들을 현대 역사에 적용하면 2027년은 어떤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라키에스의 예언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마지막 교황의 시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 오게 될까요? 하지만 말라키아스만이 이런 예언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초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서 어린 목동들에게 나타난 소모 마리아의 예언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과연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말라키아스 이야기가 등골이 오싹했나요? 파티마의 비밀은 더 충격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본 환상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떨게 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917년 포르투갈의 소이마을 파티마,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세목도 아이들이 양을 치다가 갑자기 번쩍이는 빛을 봤어요. 그 빛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예쁜 여인이 나타났자 나는 로사리오의 소모 마리아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6개월 동안 매달 13일에 아이들을 찾아왔어요. 성모님은 아이들에게 3가지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밀은 구파로 알려졌지만 세 번째 비밀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어요. 루시아 수녀는 그것을 편지에 써서 바티칸에 보냈고 1960년 이후에만 열어볼 것이라는 지시를 남겼자 그런데 바티칸은 그 봉인된 편지를 2000년이 되어서야 공개했어요. 그 내용은 정말 섬뜩했어요. 아이들이 본 환상은 이랬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주교님이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뒤로는 바른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그리고 수녀님들이 따라가고 있었죠. 그들이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거기엔 나무로 만든 거친 십자가가 있었어요. 교황님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자 그런데 갑자기 군인들이 나타나 교황님을 총으로 쏘았어요. 교황님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다른 성직자들도 하나둘씩 죽어갔어요. 무서운 이야기자. 바티칸은 이 환상이 1981년 요한 마우로 2세가 총에 맞은 사건을 가리킨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환상 속 교황은 죽었는데 요한 바오로 2세는 살아남았으니까요. 더 이상한 건 환상 속에서 교황이 피어와 시체들 사이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마치 큰 재앙이 일어난 후의 모습 같아요. 도시가 폭격에 맞은 것처럼요. 그리고 이게 말라키아스가 예언은 7 언덕의 도시가 무너진다는 내용과 딱 맞아떨어져요. 7 언덕의 도시는 누구나 알다시피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는 정말로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로마가 진짜 건물들로 이루어진 도시일까요? 아니면 가톨릭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걸까요? 혹시 더 크게 보면 서양 문명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고 물질 만능주의가 퍼지고 신앙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런 현상이 바로 영적인 로마가 무너지는 모습 아닐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파티마의 메시지에는 희망도 있어요.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천사들이 순교자들의 피를 모아 영혼들에게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고통 다음에는 치유가 온다는 뜻이죠. 성모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결국 내 원죄 없는 성심이 승리할 거야.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결국 빛이 이긴다는 거죠. 또 성모님은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면 세계 평화가 올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파멸만 예고한 게 아니라 구원의 길도 알려주신 거죠. 재미있는 사실. 요한 바오로 2세는 자기가 살아남은 건 파티마의 성모님이 총알의 방향을 바꾸셨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대요. 심지어 자신의 맺힌 총알을 파티마 성모상의 왕걸에 박아넣었다니까요. 파티마의 환상과 말라키아스의 예언이 모두 같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끝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파티마의 비밀이 충격적이었죠. 이제 모든 예언의 근원, 바로 성경의 요한계시록으로 들어봐 볼게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서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읽어보신 적 있나요? 정말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4명의 기마병, 7개의 인잠,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석, 자연재해와 전쟁, 기근과 역경이 잇따라 일어나는 묵시록적 장면들에 그려져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드러냄 또는 계시예요. 무조건 파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고 정화되는 과정을 뜻하는 거죠.
마치 열이 나면서 몸속 바이러스가 죽는 것처럼 세상도 고통을 통해 정화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도 무섭잖아 하실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고 해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세상이 온다는 거죠. 파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인 셈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의 징조일까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현상들, 끊이지 않는 전쟁과 분쟁, 전염병의 창궐, 도덕적 가치관의 붕괴,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예언한 종말의 신호 같기도 해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로 묵시록에 나오는 역병이다 라고 생각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분쟁도 마찬가지고요. SNS에서는 요한계시록 9절과 현재 뉴스를 비교하는 글들이 우후죽순 올라왔어요. 하지만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말 그대로의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선진과 비유로 가득 찬 메시지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가 피로 변한다는 구절은 실제로 바다가 피처럼 붉게 변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바다를 통한 무역과 주류가 끊긴다는 의미일까요? 또는 바다처럼 넓은 대중이 폭력과 혼란에 빠진다는 상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고통받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쓰인 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직설적인 표현 대신 상징과 비유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로마 황제를 비판하면 처형될 수 있으니까 짐승이나 바빌론 같은 반어로 암호화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세상의 물리적 파멸에 예언하는 책이 아니라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의 끝이 온다는 말도 건물이나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무너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타락한 종교체제가 정화되어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뜻일 수 있죠. 이건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 아닌가요? 겉으로 보이는 형태는 바뀔 수 있어도 진정한 믿음과 영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이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도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며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해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세계가 온다는 거죠. 결국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희망과 위로를 주는 책이에요. 아무리 어두운 시기가 와도 결국은 빛이 승리한다는 확신을 전해주니까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나 말라키에스의 예언이 이런 성경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면 그것도 같은 희망을 담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종말론적 예언들 사이에서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예언이 있어야 바로 짐승의 표에 관한 이야기죠. 현대 기술 사회에서 이 예언은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소름돋는 부분을 아시나요? 바로 짐승의 표에 관한 예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와 너무 닮아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가 표시된 자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하였더라. 1900년도 전에 쓰인 이 문장이 오늘날 우리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묘사하는 것 같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요즘 현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거래가 카드나 모바일 결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고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상점의 60% 이상이 현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거랑 짐승의 표가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결고리가 보여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는 이마나 오른손에 새겨진다고 했잖아요. 요즘 개발되고 있는 기술 중에 피부 아래 싣는 마이크로칩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칩으로 결제도 하고 신원 확인도 하고 건강정보도 저장할 수 있대요. 스웨덴에서는 이미 수천 명이 손에 칩을 심어 회사 출입증, 기차표, 심지어 구내식당 결제까지 한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죠? 하지만 동시에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더 놀라운 건 최근에 개발된 양자 물신 기술이에요. 이건 백신 정보나 개인 의료 데이터를 피부에 보이지 않게 저장하는 기술인데요. 특수빛을 비춰야만 볼 수 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표처럼요. 이런 기술들의 편리한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유를 위협할 수도 있어요. 모든 거래, 모든 움직임, 모든 대화가 디지털 시스템에 기록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 같지 않을까요?
전 세계 감시 카메라는 이미 10억 대가 넘는다고 해요. 중국 같은 나라는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시민들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회 신용 점수까지 매기고 있죠. 점수가 낮으면 기차표도 못 사고 좋은 학교에도 못 가고, 하지만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감시당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잘못의 기준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은 행동이 내일은 금지될 수도 있으니까요. 모든 권력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숫자로 알려진 666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게 당시 로마 황제 네로를 가리킨다고 봐요. 히브리어로 네로 황제를 쓰고 각 글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더하면 666이 나온대요. 네로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한 폭군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666의 특정 인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전체주의적 권력을 상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숫자로 환원시키고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무시하는 모든 시스템이 짐승의 속성을 가진 거죠.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쇼핑 습관, 위치 정보, 검색 기록, 심지어 얼굴 표정까지 알고리즘에 의해 분석되고 있죠. 우리는 점점 더 숫자라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디지털 결제 시스템, 생체 인식, 인공지능 감시, 이런 기술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한 짐승의 표 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좋은 목적으로도 나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죠. 문제는 그 기술을 누가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예요. 중요한 건 균형이 아닐까 싶어요. 편리함과 자유 사이의 균형, 안정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 말이에요. 기술의 혜택을 누리되 우리의 인간성과 자유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종말론적 예언들이 흥미롭긴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모든 예언이 같은 무게를 갖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짐승의 표에 관한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잠깐, 이런 예언들을 모두 같은 무게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계시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공적 계시와 사적 계시예요. 공적 계시는 뭘까요? 쉽게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이 전한 복음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가톨릭 교회는 이 공적 계시가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죽으면서 완성되었다고 가르쳐요. 즉,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새로운 공적 계시는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럼 노스트라다무스나 파티마의 예언은 뭐가 되는 거야? 하고 물으실 수 있겠네요. 바로 여기서 사적 계시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사적 계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주어진 영적 메시지를 말해요. 파티마의 세목동, 누르드의 베르나데테, 성녀 파우스티나 등이 받은 환상이나 메시지가 여기에 속하죠. 멋진 점은 이런 사적 계시가 지금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공적 계시는 모든 신자가 믿어야 하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반면 사적 계시는 선택사항이에요. 가톨릭 신자라도 파티마의 메시지를 안 믿어도 이단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인정한 유명한 사적 계시들로는 파티마, 노르데, 과달로페 등이 있어요. 이런 계시들은 교회가 철저히 조사한 후 신앙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된 것들이에요. 하지만 메주구리에나 가라반달 같은 일부 계시는 아직 교회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어떨까요? 이건 사적 계시에도 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외의 조사나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단지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예언일 뿐이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분별력이에요. 모든 환상이나 예언을 무조건 믿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예언은 진짜 신성한 메시지일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착각이나 심지어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르쳐야 어떤 메시지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사랑과 평화를 촉진하는지,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이죠. 진짜 신성한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닌 평화를, 분열이 아닌 일치를 가져온다고 해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운명에 끌려다니길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언은 미래를 바꾸라는 초대장 같은 거예요. 파티마의 성모님도 기도와 희생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은 어떨까요? 교회는 검증된 사적 계시를 존중하지만 그것이 공적 계시, 성경, 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교황청의 신앙교리성은 이렇게 말해요.
사적 계시는 믿음을 도울 수 있지만 그것을 따르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흥미로운 사실, 베네딕토 16세 방시 라친거 추기경은 2000년에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이 공개됐을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적 계시를 알리는 일은 우리의 권리이지만 그것을 따르는 일은 우리의 의무는 아니다. 그 외에는 예언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대신 신중하게 검토하고 유익한 것은 받아들이며 해로운 것은 경계하는 균형 있는 태도를 취하자. 그렇다면 수많은 예언과 묵시록적 이야기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할까요? 아니면 모두 무시해버려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흑인 교황부터 종말의 징조까지 다양한 예언의 세계를 여행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모든 예언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예언들이 정말 미래를 정확히 예견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나 넓은 해석 가능성 때문에 맞아 보이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정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문자 그대로 믿으며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저 역사적 호기심으로만 바라보자. 두 관점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사람들이 예언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팬데믹이 터졌을 때, 전쟁이 발발했을 때, 경제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불확실성 속에서 예언은 일종의 지도처럼 느껴지니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통제감의 회복이라고 설명해요. 세상이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패턴이나 계획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한대요. 이 모든 혼란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영성 지도자 후구 세페달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언의 진정한 가치는 정확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정말 와닿는 말이지 않네요? 생각해 보세요. 파티마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게 미래를 맞췄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도와 회개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영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 깨어있음과 도덕적 용기를 촉구하기 때문이자 어쩌면 예언의 진짜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데 있는지도 몰라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대홍수를 예고하셨지만 그 목적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하길 바랬었던 거예요. 예언은 강고이자 초대장인 셈이자 많은 신학자들은 예언의 조건적 성격을 강조해요. 만약 이대로 계속한다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는 시기죠. 즉,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예언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균형이에요. 예언을 전혀 무시하는 것도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건강한 태도는 열린 마음으로 듣되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 영성 작가인 리처드 로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위기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스어로 위기는 결정적 순간에 의미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위기들, 기후변화, 정치적 분열, 도덕적 혼란이 진정한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겸손함일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완전히 알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미래가 정해진 운명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믿음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나눠보고 싶어요. 흑인 교황에 대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건 흥미로운 가능성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교황이 누가 될지, 세상의 끝이 언제 올지 궁금해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람하고, 더 용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노스트라다무스의 흑인 교황 예언이 단순히 피부색이 검은 교황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건 영적 어둠의 시기 이후에 찾아오는 새로운 빛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죠. 모든 밤이 끝나면 새벽이 오되 모든 위기 이후에는 희망이 찾아오니까요. 여러분, 예언을 믿든 안 믿든 한 가지는 확실해요. 미래는 이미 쓰여진 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써나가는 이야기라는 것, 그 이야기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정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을 미리 예언한 인물이 존재합니다. 미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목사 엘리엇 프레슬린. 그는 이미 수년 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죽음을 정확하게 예언하여 당시 종교계와 전문가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교황의 죽음과 우리 한국이 대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상상 이상으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프레슬린 목사의 마지막 경고는 지금 오직 한 나라, 대한민국에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머지않아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변화는 조용히 다가오며 이를 알아차린 자만이 대비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고 정치적 갈등은 깊어지고 있으며 북한의 알 수 없는 침묵은 오히려 더욱 큰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 그리고 북한의 침묵은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 뚜렷한 신호들이 아닐까요? 이 모든 현상이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예언된 더 거대한 흐름 속 일부일까요?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엘리엇 프레슬린 목사의 충격적인 예언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가 대한민국에게 그토록 절실하고 중요한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말입니다. 이건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과 가족 앞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충격적인 예언의 주인공, 그는 누구일까요? 교황의 죽음을 예견한 이 사람, 엘리엇 프레슬린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놀랍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목사를 시작한 그의 여정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평범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20대 중반 깊은 영적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자 성경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그는 동양의 고대 지혜에 눈을 돌렸습니다. 내가 찾던 답은 늘 내 앞에 있었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고 프레슬린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교수가 되었고 그곳에서 동양 철학과 종교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도교, 불교, 유교를 넘나들며 그는 서양과 동양의 경계에서 새로운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어느 겨울밤, 프레슬린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비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징조 없이 찾아온 이 경험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성경과 역경, 주여을 동시에 읽으며 명상하던 중 갑자기 강렬한 빛과 함께 미래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꿈도 환각도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미래는 너무나 선명했고 저는 그것이 진실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프레슬린은 그 경험 이후 몇 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예언은 가족들에게만 공유되었고 그것이 정확히 실현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프레슬린은 대중 앞에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작은 라디오 방송에서 그는 한국이 앞으로 세계 영적 혁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 발언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한국의 일부 영적 탐구자들 사이에서는 은밀하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종교학 교수는 프레슬린의 예언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를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그의 첫 한국 방문은 조용했지만 그가 한국의 고대 예언서들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이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소수의 학자들과 수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프레슬린은 5가지 중대한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새로운 영적 물결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6월은 한국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영적 유전자는 수천 년 동안 준비된 것이며 이제 그 씨앗이 꽃을 피울 시간이 왔습니다. 프레슬린의 이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의 5가지 예언은 정치, 경제, 통일, 영적 혁명,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그의 첫 번째 예언이 실현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예언자가 말하는 6월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가 말하는 운명에 다른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올까요? 브레슬린의 예언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2025년 6월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 달이 단순한 배력의 한 페이지가 아닌 한국 역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가 말하는 6월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6월은 항상 한국에서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 6.25 전제. 이 달은 우리 역사의 중대한 순간들을 담고 있자. 하지만 브레슬린이 말하는 2025년 6월은 단순한 기념일이나 역사적 회상이 아닙니다. 그는 이 달이 한국의 미래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조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지지율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하지만 브레슬린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영적 선택입니다. 한국인들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혼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브레슬린의 이 말은 처음 들으면 과장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번 6월은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영적 통과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한민족의 영적 에너지가 이 시기에 정점에 도달하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선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투표장에 들어설 때 자신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들의 영혼이 올바른 선택을 이끌 것입니다. 브레슬린은 이 과정을 무의식적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브레슬린이 이 선거의 결과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견한다는 점입니다. 작은 나라에, 그것도 정기적인 정치 행사에 불과해 보이는 이 선거가 어떻게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리학에서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죠. 한국에서의 이 작은 선택이 전 세계 의식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마치 작은 돌이 호수에 던져서 파문을 일으키듯 한국의 선택은 전 세계의 영적 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두 가지 길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과거의 길, 다른 하나는 알 수 없는 미래의 길입니다. 브레슬린은 이 둘 사이의 긴장이 6월의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위계적 구조, 물질적 성공 중심의 가치관, 그리고 집단적 동조의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새로운 의식, 영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개인의 내면적 성장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이 두 세계관의 충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대립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방향성을 둘러싼 깊은 갈등입니다. 브레슬린은 말합니다. 그가 예견하는 바에 따르면 6월의 선택은 단순히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에서 정신으로, 외형에서 내면으로, 경쟁에서 조화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브레슬린이 이 변화의 주인공으로 예상치 못한 인물을 지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현재 주목받는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가 아닌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브레슬린은 그의 계몽자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한국의 운명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누구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브레슬린이 말하는 계몽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얼굴들 중에서 찾아봐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브레슬린은 말합니다. 계몽자는 이미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치 물속에 숨어있는 거북이처럼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자 브레슬린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도자라고 하면 카리스마 넘치고 대중 앞에 자신감 있게 서는 사람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브레슬린이 묘사하는 계몽자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조용하고 감솔하며 무엇보다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레슬리는 이런 역설적인 특성이 계몽자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계몽자의 또 다른 특징은 내면의 진실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그는 외부의 압력이라 대중의 인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의 말에 따릅니다. 이것은 마치 옛 선비들이 추구했던 이상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는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자아가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주의 그리고 민족의 지혜가 그를 통해 흘러넘칠 수 있자 브레슬린이 말하는 이 비워짐의 개념은 동양 철학의 핵심 사상과도 일치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계몽자가 처음부터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슬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갈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함과 진정한 위대함은 다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의 위대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이런 겸손함이 바로 계몽자의 힘의 원천이라고 브레슬리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지도자는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까요? 그는 흉묘에 일으키거나 강력한 법률을 선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촉매지가 됩니다. 그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 자신은 조용히 빛을 발하지만 그 빛은 수많은 다른 등불들을 밝힐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계몽자의 영향력이 물결처럼 퍼져나갈 것이라고 이결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 문화에서 먼저 감지될 것입니다. 권력을 위한 치열한 경쟁,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전략, 그리고 고와한 약속들로 가득한 현재의 정치 문화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수사보다 진심 어린 단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가져올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변화는 정치를 넘어 우리의 영적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질적 성공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공동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계몽자는 우리에게 잊고 있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브레슬리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닌 전 국민의 의식 수준의 현상을 의미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내면적 변화는 우리 사회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브레슬린에 따르면 계몽자의 추정과 그에 따른 우리의 변화는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고요한 혁명이 세계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 변화의 물결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경제적 변혁이 있습니다. 계몽자의 등장과 함께 펼쳐질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 분야에서의 혁명일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세계 경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사용해온 화폐 개념의 변화가 있습니다. 돈은 더 이상 종이나 금속이 아닌 신뢰와 데이터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브레슬린의 이 말은 단순한 디지털 통화의 등장을 넘어선 더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합니다. 그가 말하는 반의 글로벌 통화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의 교환 시스템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단순한 숫자로서의 부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신뢰가 핵심 자산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경제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가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입니다. 브레슬리는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닌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변화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슬린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기술적 역량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높은 기술 수용성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축한 디지털 생태계는 미래 경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이미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후에 도달할 지점에 이미 와 있자 브레슬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감수성입니다.
브레슬리는 우리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조화와 균형의 철학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윤리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질과 정신의 조화,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이러한 가치관은 수천 년 동안 여러분의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혜가 경제 시스템에도 적용될 때가 왔습니다. 브레슬린의 이 말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이 역설적으로 미래 경제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새로운 경제에서는 윤리와 목적이 단순한 부가적 요소가 아닌 핵심 동력이 됩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얼마나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가만을 기준으로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어떤 가치를 사회에 제공하는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부자는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로 정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창출하는 의미와 목적으로 정의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러한 가치의 기반 경제가 2030년경에는 전 세계적 표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단순히 참여자가 아닌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감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가들은 직관적으로 이 변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치와 의미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슬리는 이것이 우리 경제가 미래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 이 경제적 변혁은 정치와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권력의 정의도 변화할 것입니다. 물질적 힘보다는 정신적 영향력이 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부의 개념이 바뀌면 권력의 개념도 바뀝니다. 미래에는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닌 가장 많은 의미를 창출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향력을 가질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것이 더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브레슬리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경제혁명은 더 깊은 변화, 즉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운명에 관한 변화의 전조일 뿐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경제적 변화다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 경제적 혁명의 궁극적으로 더 깊은 치유와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결합니다. 바로 남과 북의 통일입니다. 경제적 혁명이 현실화되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꿈꿔온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2027년 우리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통일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통일은 조미에 서명하거나 군사적 승리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의 연결로 영혼과 영혼의 만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브레슬린의 이 말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브레슬린이 말하는 조용한 통일은 공식적인 선언이나 화려한 행사 없이 일어나는 내면적, 정신적 통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서로의 아픔과 희망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치적 통일은 반지 결과일 뿐입니다. 진정한 통일은 그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러한 내면적 통합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와 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남북한의 문화 교류는 정치적 대화보다 더욱 강력한 통합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브레슬리는 예견합니다. 음악, 영화, 문학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삶과 감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술은 국가에 모릅니다. 노래 한 곡, 시 한 편이 때로는 천마디 정치적 연설보다 더 많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브레슬리는 우리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이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와 영성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레슬린에 따르면 분단의 상처는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그 치유 역시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통일은 영적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집단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분열된 민족 정신의 하나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 과정이 우리만의 내적 여정이 아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치유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일상적인 인간관계와 감정적 유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의 재결합,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친구들의 만남, 그리고 새로운 세대 간의 이해, 이러한 작은 연결들이 모여 거대한 통합의 물결에 이를 것입니다. 세계는 남과 북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놀라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들은 무력 없이, 강제 없이, 오직 사랑과 이해만으로
통일에 이르는 민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것이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이러한 통일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의 제고가 아닌 새로운 민족 정체성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브레슬리는 푸해 이후에 우리 민족이 과거의 남한도 북한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통일 한국은 단순히 두 조각이 다시 붙은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마치 나비가 애벌레의 시간을 기억하지만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닌 것처럼요. 브레슬린의 이 비유는 통일이 단순한 회복이 아닌 견학적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의 핵심에는 조화로운 이중성이 있습니다. 남과 북의 서로 다른 강점과 가치관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남쪽의 창의성과 역동성, 북쪽의 단결력과 기율, 이 돌이 만날 때 세계가 아직 보지 못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 포악된 문화가 세계의 새로운 균형과 조화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토일로 가는 길에 많은 도전과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랜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한 포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작은 이해와 양보의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브레슬리는 이 과정에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통일이 단지 우리말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브레슬린에 따르면 우리 민족의 통일은 인류 전체의 의식 진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겪는 분리와 포합의 여정은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더 큰 여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의 통일을 위한 작은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분열을 치유하고 하나가 되는지 그 지혜는 전 세계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브레슬린의 이 말은 우리의 경험이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 과정은 사실 더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브레슬리는 지금 전 세계가 거대한 의식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질 중심의 세계관에서 정신 중심의 세계관으로 인류 전체가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00년 동안 인류는 물질의 세계에 집중해왔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가, 측정할 수 있는가, 만질 수 있는 것만 가치 있다고 여겼자. 하지만 이제 그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브레슬리는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이 변화의 징후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만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의미와 목적에 대한 갈망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이혼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단순히 것들의 집합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의 그물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슬리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전 지구적 변화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브레슬리는 우리 민족이 이 새로운 시대의 선징이자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걸어온 독특한 역사적 여정 때문입니다. 고통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여러분의 민족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놀라운 지혜와 회복력을 발전시켰습니다. 브레슬리는 우리가 경험한 고통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식민지배, 전쟁, 분단, 복제,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시자는 우리 민족의 영혼을 단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전 세계에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질적 번영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경험은 매우 기준합니다. 브레슬리는 우리가 물질과 정신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있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든 정신적 가치관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유교, 불교, 보교, 무속신앙 등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해 우리는 물질 너머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키워왔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몇천 년 동안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추구해왔습니다. 그 지혜는 여러분의 문화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브레슬리는 이러한 문화적 유산이 이제 전 세계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전환의 핵심에는 인간 의식의 진화가 있습니다. 자아 중심적 의식에서 연결 중심적 의식으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주로 나와 내 것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와 함께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힘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공감 능력과 관계 형성 능력이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권력의 개념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권력은 주로 간제와 풍제의 능력으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영감을 주고 연결을 창출하는 능력이 진정한 권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지도자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풍제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에 있을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지도력이 우리 사회에서 먼저 등장할 것이라고 이글합니다. 또한 사고의 깊이와 연민의 크기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표면적 지식이나 기술적 능력보다 삶의 본질적 질문에 대한 통찰과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능력이 더욱 가치 있게 여겨질 것입니다. 진정한 지성은 계산 능력이 아니라 이해의 깊이에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가에 있자. 브레슬리는 이러한 가치관의 전환이 교육,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계절이 바뀌듯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물결은 특정한 시점에 집중될 것입니다. 브레슬린의 예언에 따르면 이 모든 변화의 흐름이 하나로 모이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2025년 6월,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그 운명에 다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세계의 흐름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레슬린의 예언을 따라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의 그림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시간표를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슬린이 제시한 예언적 이전글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그는 세 가지 핵심 시점을 강조합니다. 첫째, 2025년 6월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브레슬린에 따르면 이 달은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때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선택을 넘어 영적, 경제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계몽자의 등장과 함께 우리 사회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은 단순히 현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 7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브레슬리는 이 시기의 중요성에 이렇게 간조합니다. 둘째, 2027년입니다. 이때 남북 간의 감각적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이는 공식적인 선언이나 정치적 합의 없이 사람들의 마음과 의식 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포괄입니다. 문화, 예술, 종교를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질 것입니다. 통일은 먼저 꿈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에서 일어나죠. 브레슬린의 이 말은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셋째,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5년 동안 세계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단의 글로벌 통화가 등장하고 가치 기반 경제가 주류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변화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은 마치 껍질을 벗는 뱀과 같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자 브레슬리는 이 전환기가 도전적이지만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언적 이정표를 알았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브레슬리는 세 가지 핵심 교훈을 제시합니다. 첫째, 내년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열쇠입니다. 분별력, 평화, 그리고 연민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미래를 이끌 것입니다. 내면의 나침반을 가진 사람이 혼란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자. 브레슬리는 명상, 기도, 자기 성찰과 같은 내면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둘째, 변화의 징후를 알아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표면적인 뉴스와 사건 너머에 있는 더 깊은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사건 뒤에 숨겨진 영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통찰력은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능력입니다. 물결만 보지 말고 물결 아래의 조류를 보세요. 브레슬리는 표면적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셋째,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브레슬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언적 사이클의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예언의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결정된 운명이 아닌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적인 참여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듭니다. 브레슬리는 우리 모두가 이 역사적 순간의 공동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와 나아가 전 인류를 위한 봉사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는 변화는 전 세계의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만의 미래가 아닌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길을 닫고 있습니다. 브레슬린의 이 말은 우리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결국 브레슬린의 예언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록 지금 세계가 혼란스럽고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드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변화의 증인이자 참여자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도전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엘리엇 프레슬린의 예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실입니다. 엘리엇 프레슬린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의 잠재력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2025년 6월, 2027년의 통일, 그리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키우고 변화의 지물을 알아보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이 예언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언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책임과 가능성입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창조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한국의 운명이 바뀌는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2025년 6월, 한 예언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효보 한글 스님의 숨겨진 예언서, 120년 말에 드러난 진실, 그 안에는 일제 감점기부터 한국전쟁, 4.19 혁명까지 믿기 어려운 정확도로 미래를 예측한 충격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지막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운명의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예언의 핵심과 당신이 꼭 준비해야 할 진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운명을 바꿀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봉인된 예언서의 발견 해인사의 고요한 아침, 2008년 4월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예불 소리가 산사를 울리고 스님들이 일상적인 수행을 이어가던 그때 갑작스러운 화마가 대적강전 뒤편의 작은 부속 건물을 덮쳤습니다. 불길이 치솟았고 스님들과 인근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소방대원들과 함께 불을 진압했습니다.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후 무너진 벽 사이에서 놀랍게도 한 나무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그을림 하나 없이 완벽하게 보존된 이 상자 안에는 역상록이라는 제목의 낡은 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효보 한글 스님이 남긴 이 예언설은 마치 불을 기다렸다는 듯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이 오면 책이 나올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언서 첫 페이지에 적힌 이 문구는 많은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효봉 스님이 자신의 예언서가 발견되는 방식까지도 정확히 예견했다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예언설은 무려 60년 동안이나 벽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비밀로 유지되었을까요? 효봉 스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월명 스님, 작고의 증언에 따르면 스님은 임종 직전 이 예언서를 봉인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책에 적힌 내용은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알려져야 한다. 60년 후 한국의 새로운 운명의 길에 들어설 때 이 예언서가 필요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효봉 스님이 책을 봉인한 1948년으로부터 정확히 60년 후인 2008년에 이 예언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언서가 말하는 운명의 해인 2025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예언서 내용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많은 학자들과 종교계 인사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중의의 연대 측정과 사용된 먹의 성분 분석 결과
이 문서가 실제로 1940년대에 작성되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더구나 예언서에 언급된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은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서가 현재 한국의 운명과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언서 곳곳에는 을사년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2025년이 바로 그 을사년이자 스님은 을사년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을사년, 한국 땅에 새로운 빛이 일어나는 해, 오랜 혼란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지만 그 시작은 평편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나 그 변화를 이끌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듯이 우리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정세의 불안정, 경제적 부전, 사회적 혼란, 효봉 스님이 예언한 평탄하지 않은 시작이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해인사에서 발견된 이 신비로운 예언서는 단순한 호기심거리를 넘어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그 사람이라고만 언급된 신비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효봉 스님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의 예언에 주목해야 하는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예언서를 남긴 효봉 하늘 스님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언의 비밀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의 어느 작은 마을, 1888년 눈 내리는 겨울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한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영감과 통찰력을 보였던 한둘은 16 나이에 이미 사서삼경을 풍달했고 마을 어른들도 놀랄만한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일제감점기가 시작되면서 나라의 암울한 현실에 깊은 슬픔을 느낀 그는 23세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법명 효봉을 받은 그는 산사에서 수행에 전념했지만 독립운동가들을 돕는 비밀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 아니다. 효봉 스님의 이기장에 적힌 이 문구는 그의 삶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스님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에 찾아온 것은 1913년, 그의 나이 25세 때였습니다. 극심한 폐결핵으로 죽음의 문턱에 선 그는 의사들로부터 3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스님은 마지막 소원으로 49일간의 반식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죽기 전에 진리의 일부라도 깨닫고 싶었다는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영상 41일째 되던 날 밤, 스님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깊은 영상 상태에서 그는 우주의 그런과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시간의 흐름이 마치 물결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한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났고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은 모두 지금 이 순간에 공존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명상을 마친 후 스님의 폐결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회복은 주변 사람들에게 겸유로움을 안겼고 많은 이들이 스님을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이 경험 이후 효봉 스님은 미래의 사건들에 보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님은 이것을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시간의 본질을 깨달은 결과라고 상용했습니다. 그에게 미래는 이미 존재하는 환술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스님의 예언 능력은 1930년대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스님은 제자들에게 8년 후 일본이 2개의 태양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일본이 항복하게 된 사건을 정확히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3년 전인 1947년, 스님은 형제들이 서로의 피를 흘리는 비극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4.19 혁명 직전에는 젊은이들의 피가 거리를 물들이고 권력자가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예언 중 하나는 5.16 군사 쿠데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쿠데타 발생 6개월 전, 스님은 군복을 입은 이들이 새벽에 움직여 나라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이 정확히 실현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날짜나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이미지나 비유를 통해 미래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영화의 한 장면과 같다.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스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말 중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예언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는 가라앉을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면 가장 어두운 운명도 빛으로 바꿀 수 있다. 효봉 스님은 1966년 78세의 나이로 입적하기 전 마지막 예언서인 역산록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신뢰하는 제자에게 맡기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지금 세상에 나오면 안 된다. 사람들이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면 스스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 예언대로 60년 후 해인사 화재를 통해 예언서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봉 스님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을사는인 2025년에 우리는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스님의 예언은 얼마나 정확했을까요? 그리고 그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효봉 스님이 놀라운 예언 능력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걸까요? 그의 예언은 얼마나 정확했을까요? 이제 효봉 스님의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효봉 스님의 많은 예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일본의 패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1943년 일제의 감시가 극심하던 시절 스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뜨는 나라에 2개의 큰 불꽃이 떨어질 것이다. 그 불꽃은 태양보다 밝고 그 열기는 지옥보다 뜨거울 것이다. 이로써 오랜 어둠이 걷히고 우리 땅에 다시 빛이 들어올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그 예언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스님은 2년 전에 이미 원자폭탄의 유력과 그로 인한 일본의 패망을 정확히 예견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예언은 1961년의 5.16 군세정결에 관한 것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기 1년 전인 1960년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5번째 달, 16번째 날이 오면 가을을 단 사람들이 나라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 그들은 좋은 뜻을 품고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권력 앞에서 쉽게 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예언은 정확히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쿠데타의 날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권력 변화까지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1997년 한국을 강타한 외환위기도 스님은 30년 전에 이미 예견했습니다. 1966년 입적하기 직전 완성한 역상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마리 호랑이의 해가 오면 바다 건너에서 온 돈이 갑자기 날개를 달고 도망칠 것이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나라는 무릎에 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고통은 3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며 이후 더 단단한 나라로 일어설 것이다. 3마리 호랑이의 해는 1997년 정유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구제금융 신청 그리고 약 3년 후인 2000년부터 시작된 경제 회복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처럼 효봉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나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과 시기를 정확히 짚어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님은 이런 놀라운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현대 과학은 아직 이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인지과학 연구소의 김태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식이 시간의 제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가설은 최신 물리학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뇌파의 특정 패턴이 미래의 정보를 감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효봉 스님의 경우 깊은 명상 상태에서 이런 능력이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정신의학회 전 회장 박상현 박사는 바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효봉 스님은 날카로운 통찰력과 뛰어난 패턴 인식 능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가능성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매우 발달된 직관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효봉 스님의 예언이 후대에 각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역사학자 이정은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언의 진위를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록된 예언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 대해 효봉학 연구회의 회장인 윤태호 박사는 다른 견해를 내놓습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은 여러 증인들에 의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기록되고 증명되었습니다. 해인사 화재로 발견된 역산록의 경우 종이와 목의 성분 분석을 통해 1960년대에 작성된 것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후대의 각색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역상록에 담긴 여러 예언 중 상당수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점은 이 문서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한국역사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역상록에 기록된 주요 예언 중 약 78%가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 특히 2025년 6월에 관한 예언은 어떨까요? 효봉 스님이 말한 그 사람은 정말 나타날 것인가요? 한국의 운명은 정말 바뀔 것인가요? 효봉 스님의 예언 속에서 2025년 을사년은 운명의 분기점으로 그려집니다. 12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예언의 시간이 왔습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해가 바로 2025년 을사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해를 살고 있습니다. 효봉 스님은 왜 이 해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을사년이 갖는 역사적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확히 120년 전인 1905년 을사년, 우리 민족은 을사능력이라는 치욕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국권을 일본에 강제로 빼앗기고 나라의 운명의 송두리째 바뀌었던 그 해의 아픔은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에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효봉 스님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120년을 지기로 돌아온다. 을사년에 이른 것이 을사년에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 모습은 바를 것이다. 잃었을 때는 통곡했지만 찾을 때는 기쁨만이 아닌 혼란도 함께할 것이다. 스님이 말한 120년 주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동양 사상에서 120년은 천간지지가 완전히 한 바퀴 돌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의 60년의 2배, 즉 대순환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효봉 스님이 단순히 을사년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2025년 6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지목했다는 사실입니다. 역상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6번째 달, 푸른 별과 밝은 별이 가까워질 때 오랜 침묵을 깨고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후에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천문학적으로 2025년 6월에는 목성과 금성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대로부터 이런 천체의 배열은 큰 변화의 전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효봉 스님은 이 천문학적 현상을 정확히 예견하며 그 시기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예언서에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문구가 있습니다. 푸른 산이 흔들릴 때 남쪽 바다에 파도가 일어선다. 이 문장은 표면적으로는 자연 현상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깊은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해석가들은 푸른 산을 한국의 정치 체제나 기존 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남쪽 바다의 파도는 남부 지역에서 시작되는 큰 변화의 흐름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푸른 산의 북한에, 남쪽 바다를 남한에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효봉화 경고회의 심도 있는 분석에 따르면 이 문구는 2025년 상반기에 한반도에 중대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흔들리는 푸른 산은 기존 체제의 약화래, 일어나는 파도는 새로운 힘의 등장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효봉 스님은 이런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언사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큰 결알은 항상 혼란을 둔발한다. 그러나 이 혼란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혼란을 바로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효봉 스님이 암시한 구체적 사건들 중에는 더 놀라운 예언도 있습니다. 그는 2025년 을사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동쪽 바다에서는 큰 흔들림이 있고 서쪽에서는 오래된 적이 손을 내밀 것이다. 북쪽의 얼음은 녹기 시작하고 남쪽에서는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한 해 안에 일어나며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일본에서의 큰 지진 가능성, 동쪽 바다의 흔들림, 한중 관계의 개선, 서쪽의 오래된 적, 북한의 변화, 북쪽의 얼음, 그리고 한국 내부에서의 새로운 리더십 등장, 남쪽의 새로운 목소리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효봉 스님이 2025년 6월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6번째 달에 보름달이 뜰 때 긴 침묵을 지켜온 이가 첫말을 꺼낼 것이다. 그의 말은 처음에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가볍게 여겨질 것이나 곧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파도가 될 것이다. 2025년 6월 보름은 음력 5월 15일로 양력으로는 6월 19의 경에 해당합니다. 효봉 스님은 이 날의 기점으로 중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처럼 효봉 스님의 예언은 2025년 을사년,
그 중에서도 6월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120년 전 국권을 잃었던 그 해와 같은 을사년에 우리는 새로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대한 시기에 등장할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효봉 스님은 이 인물에 대해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예언서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통해 이 신비로운 인물의 정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반연 그 사람에 대한 언급입니다. 을사년 6월에 등장할 이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언서는 이 신비로운 인물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역상록에는 그 사람에 관한 여러 단서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 단서들을 모아보면 한 인물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사람이다. 키가 특별히 크지 않고 얼굴도 뛰어나게 잘생기지 않았으나 그의 눈빛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이 강렬하다. 한번 바라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이다. 효봉 스님은 이 인물의 신체적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며 외모보다는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눈빛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진실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영적 특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종교인은 아니나 모든 종교의 진리를 이해한다. 불교도도 기독교인도 무속인도 아니지만 모든 영적 가르침의 핵심에 꿰뚫고 있다. 그가 말하면 불자는 부처의 가르침에, 기독교인은 예수의 말씀에, 유교인은 공자의 지혜를 듣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는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영적 전통의 본질을 아우르는 풍학적 지혜를 가진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묘사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명령하지 않고 인도한다. 강요하지 않고 설득한다. 그의 힘은 직위나 권력에서 나오지 않고 그의 삶과 행동에서 나온다.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아닌 섬김과 본보기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번트 리더십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효봉 스님은 지위나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리더를 예견한 것입니다. 예언서에는 이 인물의 삶의 여정에 대한 힌트도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큰 상처를 입었으나 그 상처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25세 첫 번째 큰 시련을 겪고 40의 깨달음을 얻고 55세의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6번째 달, 그가 마침내 앞으로 나설 때 많은 이들이 놀랄 것이다. 이 구절은 그 사람이 단순히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되고 단련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중요한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성장해온 인물이며 2025년 6월에 그 준비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을 강조하는 점입니다. 그는 말이 적지만 행동이 크다. 하루 10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진실된 행동을 중요시한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기억하지보다 그가 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만 앞세우는 리더십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약속보다 실질적인 행동과 결과를 통해 신뢰를 쌓는 인물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설은 이 인물이 사회적 혼란 속에서 등장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서로를 불신할 때 그가 나타날 것이다. 처음에는 소수만이 그를 알아볼 것이나 점차 많은 이들이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카리스마나 인기로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라 진정한 혼란과 위기의 시기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의 것이라 예상하고 또 다른 이들은 문학이나 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효봉한 감구에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인물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으로 해석합니다. 윤태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그 사람은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신적, 문화적 변화를 이끌 인물의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김민석 교수는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예언에 묘사된 특성으로 볼 때
이 인물은 정치와 사회 개혁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은 인물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한 추측과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효봉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이 인물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와 희망을 가져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이 맞닥뜨릴 세계 정세는 어떠할까요? 효봉 스님의 예언에는 2025년 국제 정세와 한국의 위치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2025년 세계는 격돌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라고 효봉 스님은 예견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스님은 마치 눈앞에서 보듯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동쪽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치는데 세계의 질서가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일본 열도를 뒤흔들 대지진의 예고입니다. 효봉 스님은 이 자연재해가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 지역 폐곤의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지질학적으로도 일본 근해는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 이 예언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거대한 이웃 중국 역시 내부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거대한 용의 몸체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듯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오랜 통일의 형태가 흔들릴 것이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예언은 현재 중국에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 부동산 시장 위기, 청년 실업, 지역 간 불균형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025년은 중국의 내부 안정성의 시험대에 오를 해로 예측되고 있어 스님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효봉 스님의 예언은 희망적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빛을 발할 것이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기술이 만나는 이 땅에서 세계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한국이 단순히 지점화점 요충지를 넘어 새로운 문명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견입니다. 한류의 세계적 확산, 첨단 기술의 발전, 민주주의의 성숙은 이미 이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도 예언서에 담겨 있습니다. 돈의 형태가 바뀌고 보이지 않는 화폐가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오래된 금융의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손에 힘이 실릴 것이다. 디지털 화폐의 등장과 분산형 금융 시스템의 부상을 정확히 짚어낸 예언입니다. 스님은 이러한 변화다 부의 재분배와 경제 민주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 혼란이 극에 달할 때 효봉 스님은 그 사람의 등장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세력을 부른다. 봄이 오기 전 추위가 가장 매섭듯이 빛의 시대가 열리기 전 어둠이 가장 깊을 것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직면할 어려움이 사실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효봉 스님은 이 어두운 시기를 건너는 데 있어 그 사람의 역할을 간주했습니다. 그는 칼이 아닌 말로, 권력이 아닌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의 리더십은 강요가 아닌 공감에서 비롯될 것이며 이것이 새 시대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는 물리적 힘이나 경제력이 아닌 도덕적 권위와 영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예견한 것입니다. 세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통적인 리더십 모델이 한계를 드러내는 지금, 이러한 예언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효봉 스님은 이 변화의 시기에 개인과 사회가 맞닥뜨릴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는 길과 낯설지만 희망이 있는 미래로 향하는 길. 그때 그 사람은 미래의 길을 가리킬 것이다. 이 예언은 2025년이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닌 문명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선택의 순간임을 말해줍니다. 물질과 정신, 분열과 통합,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우리 모두가 내려야 할 선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효봉 스님이 예언의 실현 여부가 결국 사람들의 집단적 선택에 달려있다고 본 것입니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일 뿐이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어둠의 예언도 빛으로 바뀔 수 있다. 이는 그 사람의 등장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에 공감하고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의식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의미입니다. 효봉 스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적입니다. 어떤 혼란과 위기가 닥쳐와도 인간의 영혼은 궁극적으로 빛을 향해 나아간다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 우리는 이 믿음을 시험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입니다.
2025년 을사년,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의 등장은 시작일 뿐, 진정한 변화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빛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의 120년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효봉 스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